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잘 살아가셨나요?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삼손의 삶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오늘도 이 복된 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일이 되었으면,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는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 우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종식되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총소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학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말씀, 기도를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 그 다음에 나와요. 룻기가 짧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사기 다음에 룻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우리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룻기서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은 우리 한 주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말씀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은 긴데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많다라는 소리죠. 그렇지만 또 우리 시대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제 영상 이번 우리 30과인데요. 30과에 대한 주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내줄 거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오기. 이상. 선생님께 인사.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스승과 제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돈을 10,000원씩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물건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제자는 숯과 나무를 사와서 자기 방 안에 불을 피웠습니다. 방 안은 금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죠. 스승이 요구한 대로 10,000원으로 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 여러분 성공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스승님은 물론 다른 제자들도 방 안에 조금도 있지 못하고 콜록콜록거리면서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른 한 명의 제자가 10,000원을 가지고 자기 방을 채우는데 여러분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했을까요? 그 제자는 방 한가운데 초를 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돈 10,000원을 가지고 초를 샀고 초에서 나온 빛으로 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아주 잘했구나 라며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덧붙여 말하기를 둘 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 성공을 했구나. 첫 번째 제자는 어두움으로 방을 채워서 그 누구도 방 안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한 반면에 두 번째 제자는 빛으로 방 안을 가득 채워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하였다라고 스승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뭐 방이든 뭐 어떤 공간에 계실 텐데 우리가 있는 공간에 여러분 형광등 불을 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캄캄해지겠죠. 물론 지금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형광등 불을 꺼도 밖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캄캄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무엇을 채워야지만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공간이 여러분 환해질까요? 여러분에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세상이 좋아하는 값비싼 물건, 그죠? 시계나 지갑이나 아니면 명품 옷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수많은 어떤 돈으로 여러분 이 공간을 채운다라고 해도 여러분 이 공간이 환해질 수는 없겠죠. 아마 그 공간 안에 돈을 갖다 놓던 시계를 갖다 놓던 아니면 옷을 갖다 놓던 무엇을 갖다 놔도 그 어둠 속에서는 어둠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야지만 여러분 환하게 여러분 이 공간을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빛으로 이 공간을 채워야지만 어둠이 여러분 밝아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빛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어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 없는 거죠. 그죠? 빛의 결핍이니까요.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 공간이 어둠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빛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공간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분 처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어두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만들어졌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고 캄캄하며 여러분 공허했어요.
그런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각자가 나름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신분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열심히 배워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좋은 대학과 직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 그죠? 요즘에 뭐 유튜버가 대세이기도 한데 뭐 유명 유튜버가 되고 유명 연예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 그 공허한 마음이 여러분 채워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려고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마음으로 술과 또 이성과 어떤 심지어 도박과 마약으로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유명 어떤 연예인들을 볼 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에 조금 뭐하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우리 유명 연예인들이 우리 종종 있잖아요. 그 인기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자살하는 그런 우리 기사들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잊혀질 텐데, 자기를 잊어버릴 텐데, 자기를 기억하는 그 순간 가장 기뻐하고 자기 마음이 만족스러울 그 순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 자살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목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허한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던 얘기를 들어본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안에 빈 공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어렵고 큰 상실과 좌절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보시면 룻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의 이름을 따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룻기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룻과 나오미는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어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자녀들이었죠. 그렇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지금같이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마 그 당시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분 다른 나라 땅, 성경에서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두 아들은 모압에서 죽기 전에 그래도 결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여러분 오르바였고 두 번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룻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 모압 땅에서 10년 뒤에 그 두 아들마저 여러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제 오르바와 룻만 남은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룻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함께 어머니와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끝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룻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두 아들도 없는데 그냥 너희들의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마는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끝끝내 이 어머니와 함께 남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룻은 지키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를 향해 유명한 신앙 고백, 아마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여러분 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굳은 마음을 보고 결국 유다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여러분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굉장히 어떤 시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셔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도착하여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룻기서 1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을 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마라는 슬픔과 괴로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이름인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의 상태를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토록 비통한 심정으로 룻과 나오미는 그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어느 날 보아스의 밭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보아스를 몰랐던 때죠.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했으며 밭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룻을 방해하지 말고 룻을 도와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멀리서 모압에서 온 이를 룻에게 칭찬하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또한 룻을 위해서 더 많은 이삭을 챙겨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보아스가 해주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앞에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구제해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의 어떤 생활 형편을 봤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율법을 정해 놓으신 것은 다시 말하면 대가 끊어지고 그 혈통 안에서 대가 끊어지고 어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하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뭐 남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내 가족으로 심지어 여러분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었잖아요. 그 대를 대신해서 이 보아스가 그 대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점들을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여러분 엘리멜렉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 엘리멜렉이 다 책임져 주고 그 모든 것까지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 후대까지도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일을 하는 게 여러분 기업 물을 자였어요. 원래 여러분 보아스보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쵸? 내 식구도 아닌데 나하고 가족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줘야 된다고? 아니 난 못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입을 손해를 그 어려움들을 모두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자신마저 거부한다면 더 이상 기업 물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이 나오미하고 룻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정한 거죠. 룻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룻도 그 가족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 룻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 하반부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시 한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이 룻의 신앙 고백인 거죠. 비록 나오미의 현재의 처지는 고통과 어려움의 신세였지만 룻은 그동안 나오미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은 담대하게 나오미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보아스는 나중에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룻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칭찬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여러분 보아스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이 베푼 인애, 즉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크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런 여인이 있다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조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크게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감동을 본 그 모습을 본받아서 기꺼이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에게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기로 보아스가 결심한 거죠.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시금 마치 마라와 같은 그 괴로움과 슬픔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가시는지 그 나오미가 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바로 여러분 고통을 토로하며 자신이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고 눈물 짓던 나오미의 인생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룻과 보아스가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엘리멜렉의 여러분 대를 잇게 됩니다. 아까도 기업 모를 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 룻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마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이 여러분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텅 비어서 여러분 비움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오벳이라는 아이였어요. 이 오벳이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계보가 누구의 계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지만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계보를 볼 때 굉장히 좋은 가문에 태어날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룻하고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계보는 중간에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또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셨겠지만 어찌됐든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헌신하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여러분 오벳이라는 아기고 오벳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세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마치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역사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 사랑과 헌신과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되려고 할까요? 물론 율법에서 정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강제로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아스 이전에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신을 벗게 되면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후순위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여러분 이행합니다. 아파트도 얘기했다시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바로 룻과 보아스를 책임지기로 여러분 결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바로 함의하고 있는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희생과 사랑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바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하고 룻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룻과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면 살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랑이 계속해서 주위로 우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 있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과 헌신과 사랑할 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기업 물을 자의 그 희생적인 또 사랑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생명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다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방학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배들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